이른바 심성은 항상 무념이기 때문에 마음은 본체가 원래가 무념이라 망상을 일으키니까 망념이 일어났지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비고 밝은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념이라 생각이 없어. 부처가 되면 무념이 또 되죠. 성불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념의 자체를 불변이 된다라고 말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성불해도 변하지 않고 미에서 사막도 지옥에 가더라도 그 마음자리가 변하지는 않아. 겉모양만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래의 순수한 본래 불성자리, 본래 법성자리는 변함이 없어. 법성 원흉 무이상이요. 그 다음에 무명연호 채산이라. 무명 인연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업을 많이 짓고 번뇌를 일으켜 가지고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도리를 여기서 이제 설명해요. 일법계를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응하지 못하여. 그 전에 진여문을 설명할 때 진여라는 것은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라고 그 전에 나오지요. 그런데 일법계를 통달 못하니까 미한 거지요. 미한 것을 불달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유일무이한 그 하나의 법계를 요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달하지 사모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응하지 못하여 마음이 거기에 부합이 못된 거예요. 본래 면목하고 어긋나는 것이 신불상응이라 호련히 생각이 일어나. 호련히 쓸데없는 먹구름 같은 그런 생각이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무명이 된다고 이름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명이라 해요. 호련히 생각이 나는 거. 그래서 내 강해 호련연기라는 말을 했었죠. 그 끝으로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줄, 12, 13, 14, 16줄에 가서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일벽청천에 무평은 이러니 내가 이제 시를 쓴 거예요. 7자로. 하늘이 구름 한 점도 없이 한결같이 푸른 하늘이라 한결같이 푸른 청천에는 조각 구름도 없어. 고운사라는 고운한 조각 구름이 있는 거에 편운이 있어. 고운도 높을 꽃자 고운도 있고 외로울 꽃자 고운도 있는데 그런 것은 구름이 있는 거예요. 고운이나 고운이나 높은 구름이나 외로운 구름이나 운흥사 절도 있죠. 구름이 일어난 절. 운문사 또 절도 있고. 호련연기 점태청이랑 호련히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이 일어난 것이 바로 먹구름 구름이 일어난 거. 태청은 하늘을 태청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구름이 점찍겠단 말이에요. 구름이 일어나서 구름이 하늘에 끼었단 말이에요. 구름 끼었다라고 하죠. 끼인다는 것을 점 그래. 여기서 점자는 구름 끼는 것을 점태청이라. 구름이 하늘에 끼는 거. 일벽청천에 조각 구름이 없더니 호련히 먹구름이 일어나서 태청은 하늘이요. 태청에 점을 찍었도다라고 한번 내가 읊어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호련연기와 같은 내용이죠.
한결 푸른 하늘에 조각구름 한 점도 없는 것은 바로 일법계 본래 순수한 자리, 기녀의 자리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아주 구름 한 점도 없는 맑은 하늘에 한 조각 구름도 없다가 갑자기 하늘 허공에 구름이 나타난 것과 같은 그것이 호련염기와 같단 말이에요. 여기 기신론에. 그런데 여기는 기신론은 호련염기라고 나오지요. 능엄경은 사관에 보면은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죠. 질문한데 거기에는 청정 본연한데 운하월생 하나되지야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죠. 부르나가. 그 자리는 본래 순수하고 본래 청정하고 본연이란 말은 여러 가지 그 먹구름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거지. 본래 순수하고 청정하고 비고 밝은 자리를 청정 본연이라고 한 거예요. 청정 본연한데 운하월생 하나되지야. 어째서 문득 하나되지가 생겼느냐. 부르나가 부처님께 질문한 거죠. 하나되지 어찌 문자는 어조사요. 어찌만 이렇게 운하가 여하나 운하나 다 어찌라는 뜻이요. 어째서 산하대지가 홀생을 했습니까? 문득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산하대지입니까? 이제 부처님께 질문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지. 그냥 토는 아토를 달 수도 있고. 여기는 홀생이라고 나와. 능엄경은. 여기는 호련염기라고 나오고. 말만 다르지 의미는 같잖아요. 다를 바가 없지.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생멸 인연을 해석하지요. 생멸 인연을 해석하는 것은 242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 생멸의 인연을 해석한다. 첫째는 생멸이 인연에 의하는 의미를 밝힌다. 때나 생멸문의 그 생멸심이 무명의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작용이 나타나죠. 무명으로부터서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업상, 전상, 현상, 기상, 상속, 집치, 괴명, 조업, 수보, 구상이요. 3세 6초. (243페이지) 밑에는 도표가 나오죠. 닦고 징득하는 계유, 돌을 닦아서 수징하는 계유랑은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계유 55위를 닦아서 55이 보살이 있죠. 능엄경에는 57일까지 나와. 57인데 여기는 그냥 55위라고도 일반적으로는 55위라고 하고 능엄경에만 특수하게 57위가 나와. 57위가 이제 여기에 3점차가 들었기 때문에 57위가 돼요. 맨 처음에 능엄경에 3점차가 나오죠. 서장에도 나오죠. 이 말이. 그 돕는 원인을 제거해야 돼. 조인은 오신체가 조인이라. 오신체가 번뇌와 무명을 조장하는 그런 원인이 되니까 오신체를 제거해라. 처음에
계를 지키기 전에 가장 기본이 오신채에서부터 안 먹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정성을 제거한다. 깎아낸다 말이에요. 정성이라는 음욕을 정성이라고 했어. 원각경이나 다른 경에서 정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부모를 이제 부모에게 인연을 지어서 태어나게 되지요. 정성은 정할 정자 정성이라 하기도 하고 바를 정자 정성이라 하기도 하고 같은 거요. 음욕을 정성이라 해요. 밑에 그 강해에 나오죠. 원래 여기 와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서 요 강해를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면은 내가 설명한 것이 쏙쏙 들어오지. 읽지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들으면 어룽투룽하니 뭐가 뭔지 멍멍하니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나는 공부할 때 공부를 위주로 했어. 다른 건 만사를 다 제쳐놓고 누가 만나자고도 안 만나. 그 시간은 공부 시간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어. 나같이 그렇게 마음이 좀 아주 일편단심으로 이렇게 철두철미한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른 학인들보다 내가 공부를 더 잘한 거요. 머리도 조금만 재주는 있다라고 수재란 말도 듣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도 노력이 뒤따라야 돼. 노력 없는 재주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나는 지독하게 공부했어. 내가 어째서 그런 생각을 내냐면 옛날 스님들은 절에 들어오니까 어떤 노장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5, 6월 연천에 얼마나 더워. 더운데도 그 방 안에 방석을 깔고 말이에요. 방석이 막 축축하니 땀이 나가지고 막 곰팡이 나도 모르고 그냥 그 방석 위에서 막 버티면서 책을 보고 막 좌선을 하고 막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다고. 냄새가 물씬 날 정도로 경화스님도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 저 충남 무슨 천장사에도 경화스님 방에 들어가면 냄새 나서 꼬랑내 때문에 땀내 같은 것이 막 물씬 났다고. 너무 그렇게 땀내 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했어요. 지금이야 위생 관리가 철저하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시키고 자기가 가끔 목욕도 하고 세수도 좀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땀내 같은 거 적게 나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쓸데없는 소리는 내가 하지. 그래서 세 번째 가서는 그 현업을 어긴다. 현재의 여러 가지 그 나쁜 습관, 관습, 또 현재 그 살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것이 다 현업에 속해요. 도적질하거나 살도운만이 전부 다 현업에 속해다. 그런 것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걸 어긴단 말이에요. 살도운만 같은 현업으로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서 나는 살도운만 같은 현업을 멀리 하는 것. 어긴다는 말은 거기에 같이 호응하지 않는 거. 거부해버린, 거절해버린 거예요. 어긴다, 상유한 거. 서로 쌍자 어기르자 상유라는 말을 쓰지요. 상유. 반대 반자가 유자고 같은 거죠. 위반을 해야. 거기서는 나쁜 것은 따르지 않는 위반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은 어길 필요가 없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차없이
멀리 떠나버려야 돼. 근목자 흙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은 먹물이 뛰어배겨. 키노새는 더 잘 뛰어배기고. 그러니까 근목자 흙이니까 먹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먹물이 묻기 마련이라. 빨갱이들하고 가까이 놀면은 빨갱이 사상이 나한테 패여 들지요. 그러다가 6.25 사변 전부터 그놈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남한을 휩쓸었지요. 산골에 그 무식한 사람들이 더 그쪽에 많이 호응을 해. 그래가지고 또 인민군이 밀고 내려왔지요. 그랬다가 제주도까지 다 점령했죠. 부산, 대구만 점령 못하고. 그래 쫓겨가가지고 이제 그 이북놈들이 큰 코 다쳤지. 나중에는 막 쫓겨났죠. 요 한국 땅에서 북한으로. 그때 백아더 장군 때문에 그렇게 회복한 거예요. 인천의 상륙작전에 인천에서 막바로 그냥 서울을 차단해 버렸어. 그러니까 남한에 있던 빨갱이들 이북놈들 못 가고 중간에 꾹 떨어진 배가 되어가지고 올 때 갈 데 없어 많이 죽었지. 그리고 사실은 저 인민군들이 중국의 중공군을 막 인해전술을 했거든. 중국은 사람 숫자가 많았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막 까마귀 떼같이 저 평택, 오산까지 왔어 중공군이. 그럴 때 미국 놈들이 눈이 휘둥그려서 어찌할지 모르잖아. 정신 못 차렸어. 그렇게 사람이 막 시커먼 까마귀처럼 막 밀려오니까 미국 놈이고 한국 군인들이고 막 쫓겨 도망치기 바빠요. 그때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원자포를 쓴 거예요. 미국 놈들이. 원자탄이 아니고 원자포. 그래가지고 그 중공군들을 평택, 오산 쪽에서 많이 그냥 쓰러뜨렸어. 그리고 또 낙동강 거기에서도 요 상륙작전 거기서도 인민군들 모두 그것들 공산 빨갱이들 많이 죽였지. 많이 학살당했어. 그러니까 그걸 나는 어려서 보았기 때문에 내가 13살 적인데 6.25 때가 그런데 그런 거 보고 내가 전쟁이라는 것은 좋지 않고 민족끼리 싸우는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나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독립운동과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저 불산 스님 독립이라고 하는 거 백룡성 스님을 동료 불산 스님은 안 보이네. 독립수. 어? 독립수. 저기 계세요? 그래서 독립을 나는 좋아해요. 또 내 자체가 이 세상에서 독립이요. 노자 도덕경에 독립이 불교라. 꼭 뭐 나라를 독립하는 것만 독립이 아니라 내 자신이 천지 만물 중에 유일무이한 그야말로 독립이라. 고고형량이란 말이 선효에도 나오죠. 참선하는 데는 나 혼자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을 고독을 즐겨야 돼요. 고고 형령 형자가 2번이요. 고자가 2번이고 외롭고 그 멀고 멀어서 나 혼자 정말 고독한 거예요. 고고 형령. 그게 바로 독립이라. 저런 개송에도 나오죠. 야보송에 독립하여 누가 나를 짜가랴. 한산시에도 나오고 독립이란 말이 거기도 나와. 외낙락 청라하나 나오죠. 그거 성문유범에 외낙락해서 청라하나 이 마음
본래의 마음은 온갖 때와 온갖 번외망상이 본래 없는 그 자리를 외외낙락 정난하라고 그래. 정난한 그 말은 사회에서도 많이 쓰지요. 사실 그대로 이렇게 거짓말도 안 하고 뭘 가식도 없이 하는 것을 정난한다고 하죠. 외외낙락 정난하. 독보건건 수반하. 나는 그 글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 하늘과 땅 이 천지에 내가 혼자 독보를 해요. 독보 외외낙락 정난하. 그 다음에 뭐예요? 독보 뭐라 했어? 방금 독보 권권이라 했죠? 하늘과 땅 독보 권권. 천지가 권권이요. 하늘이고 여는 땅이고 따곤자. 독보 권권 수바나 누가 나를 짝하리야. 나하고 버틸 사람도 없어. 외외낙락 정난하 하니 독보건건 수바나. 이 독보라는 이 말이 바로 독립이라는 뜻도 돼요. 나 혼자 이렇게 하늘과 땅 이 천지간에 내가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그런 경지를 부처님이 나오셔서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했죠. 독존도 내나 독보와 같은 거예요. 유화 독존이라. 오직 내가 가장 홀로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화 독존이라고 할 때 뭐 당신이 무슨 아만이 뛰어나가지고 아만심에서 유화독존이란 말 쓴 것은 아니요. 그래서 독립했다는 그 뜻이 독립. 나 혼자 독립된 거. 부처님이 유화독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어릴 적에 어린 애가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에 유화독존이라 나오죠. 그게 경전에 나와요. 하암경 같은데 무슨 아함경에도 나와.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라. 두 가지로 해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건 많이 써먹는 말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어. 내가 두 가지를 다 해석해 볼 거예요. 대성불교에서 보면은 서가모니 자기 자신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 누구나 일체 중생, 일체 범부, 일체 범부와 성인들 중생과 부처 할 것 없이 독존이 다 있어. 독존이 다 있다는 것은 그건 유일무이한 자기 마음자리가 독존이야. 서가열한테도 있고 일체 범부한테도 일체 어리석은 사람한테도 그게 다 있어. 그렇게 이제 독존을 볼 수도 있고 또 소승불교적 차원에서 보면은 대승불교도 이제 독존이지만 서가열애를 누가 당할 자가 없어. 서가열애가 최상인 그러한 위치에 계시는 성중성, 성인 중에 성인이요. 미륵이고 누구고 석가모니가 이 천지 개벽한 후에 가장 유일무이한 존재라. 누가 석가를 당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유화 독존. 석가모니 자기 자신의 법신 진화를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소승불교에서는 법신 진화를 유화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대성불교에서만 진화를 보지, 그냥 석가 개인도 독존이야. 소승불교에서 보면은
석가모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석가모니 내 자신도 내가 그 말이죠. 내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는 거. 모든 중생을 다 포함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유아 독존이라고 이렇게 봐도 그건 틀리지 않으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그 말이요. 그렇게도 해석해도 뭐 망발은 아니요. 그리고 범부 성인 중생 부처 할 것 없이 법신 진화로 보면은 그 자리가 또 유아 독존이고 두 가지 해석으로 다 봐도 돼. 석가 자신을 봐도 맞다 그 말이에요. 유아 독존이라는 그 유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종이 아니라 유독 아주 특수하다는 말이요. 특급이라 특급, 아주 특등이라 특등. 그 다음에는 3점차 다음에는 십신은 범부고 착한 사람 본각을 등져서 문명 번뇌가 처음 본각하고 같이 어울릴 때 기신문에서 불각을 말했죠. 불각 다음에는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렇게 기신문에서 설명했죠. 그것을 여다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십진까지는 범부와 같아. 범부 경지라 불각이고 이제 10주부터 이제 사면에 들어가. 그런데 기신론에서는 신상응지라고 했죠. 대성 기신 할 때 기신 그 진짜 십신 바로 인접된 십신하고 둘이 아닌 그 자리가 십주요. 십주는 신상응인데 십주로부터서 사면이 시작돼. 십주, 십행, 십효양 세 가지. 성현군자 할 때 성이 더 높고 현은 성인보다 낮은 거예요. 공자는 성인이고 맹자나 차사 같은 사람은 현인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은 사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십효양 이후에 십지 등각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 지위는 상사각 다음에 비슷한 것이 상사각이고 비슷하게 깨달은 거. 일부분씩 깨달은 거.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이렇게 십신을 법신을 징득하게 되는 경우를 수분각, 부분을 따라서 깨닫게 되는 그건 성유이자 성인의 지위라. 그래서 사면 십성하지요. 하엄경은 사면 십성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엄경이 처음에는 3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십지품 이전은 다 3년이요. 하엄경에 십지품 못해서 이제 3년을 뛰어넘어서 이제 십지요. 십지라고도 하고 십성이라고도 하고 이제 성인성자 초지부터는 성인 십지가 십성이지 10가지 성이. 그러니까 현보다 더 높은 게 성이요. 성현군자 성자가 더 높은 거예요. 부처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요. 성현. 유교나 도교에서는 중국에서는 성현이라고 하지. 성인보다 좀 낮은 게 현인이고 그보다 좀 낮은 게 군자고 성현 군자, 도덕 군자 할 때 군자보다 또 낮은 게 있어. 그건 착한 선인이라. 선인에서 이제 군자가 되고 군자보다 더 뛰어난 게 현인이 되고 현인보다 더 뛰어난 게 성인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4등급이죠. 여가 최상이고 선인 여가 최하고
분자 중이고 여기도 중이고 이제 성이 상이요. 상중하. 사가행 다음에 이제 십지 등각. 등각에서 최상이 금강간해락. 영엄경에 금강간해라는 말이 나와. 부처님은 간해가 아니고 부처가 아직은 못된 미륵보살 같은 분이 간해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4페이지에 부처의 경지가 묘각이고 부처 지위. 이제 상사각, 구경각, 그 수분각 다음에 구경각이죠. 그 다음에 2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염심의 모든 인연이라고. 오염된 마음은 범부 분명번뇌에 얼룩진 그 마음이 염심이요. 염심의 모든 인연관계, 인연은 육념의 차별. 오이 육념이라고 전반에 말했죠. 오이는 구상의 앞부분에서부터 시작한 게 5가지 오이.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까지. 육념은 이제 거꾸로 거치는 데서 미세한 대로 올라오죠. 육념은. 육념 아직은 안 했죠. 이제 8차례죠. 육념이 나와요. 곧 나와. 염심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오염된 마음을 종류별로 6가지로 분류해. 6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6이 되냐. 첫째는 집사응념이니 성문연각 이성의 해탈과 아까 신상응기라고 썼죠. 신상응기에 의해서 멀리 떠나게 돼요. 무엇을 멀리 떠나요? 무엇을? 글 볼 줄 아는가? 내가 질문한 거요. 멀리 떠난다는 두 글자가 원리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 그 말이요. 그거 모르면은 공부 잘한 게 아니요. 집사응념을 떠난다 말이야. 집사응념을 멀리 떠난다 말이야. 집사응념이 육추에 해당되는 육념심이거든. 집사응념이 뭐요? 응? 구상차제에서 말한 집사응념이 어떤 거냐 그 말이요. 집치괴명 그건 나오지요. 집치괴명 같은 게 다 집사응념이면 그건 끝털에서부터 추한 데서 붙어서 이제 미세한 대로 올라오는 게 육념심이고. 그러니까 내가 구상 밖에는 없어. 구상을 오이로도 설명했고 육념으로도 설명했고 또는 육식과 칠식으로도 설명하기도 하고 팔식으로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놈들이 큰 놈이지 뭐 별것 있어. 백양사 저 전남 그 고불 총림의 백양사의 주지도 오래 하시고 그런 스님이 계셨어. 송만함 스님이 그때 그 종정 가실 때 박장조 스님. 박장조 스님은 두 곳에는 문제가 있어. 그것이 그것이지 그것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통해. 여기도 이제 육념심을 그것이 그것이지 뭐 별것 있어? 모르니까 뭐 알쏭달쏭하고 이상하게 보는 거지. 깨쳐도 그것이 그것이고 깨치지 못하고 미했을 적에도 그것이 그것이야. 잘난 사람도 그것이 그것이고 못난 사람도 그것이 그것이라. 병신은 병신 노릇을 하니까 병신 그것은 그것이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것으로 생활하니까 똑똑한 그 자체가 그것이요. 묘한 소리라. 박장조 스님이 잘 써먹는 말이 아주 격언이라 격언. 좀 쉬었다 하든지 좀 쉬었다 해요.